이 언덕 위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먼 길을 지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거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데 대부분이 떠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저에게 의논이 아니고 통보를 하시고는 나가셨는데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통보한 분의 생각을 바꾸라고 권하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물론 떠나야 할 상황에 대한 의논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이 아주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 굳이 하나를 말하라면 현재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에 가깝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난 10년간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도 주일 예배가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이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계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세 종류의 고난을 19, 20절에서 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세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먼저 교회, 우리 한사랑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답이 우리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또 한사랑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나 장로, 특정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유일성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한사랑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신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의도에 당연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사랑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믿는 구성원인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용어를 분명하게 항상 구별해서 쓰는데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거죠.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에 다른 성도들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에
성도 간의 협력과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한사랑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내가 한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할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왜 헌신이 없는가? 교회들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요? 세 가지 모두를 고백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어느 분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만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나와는 무관합니다. 세 가지 인식을 동시에 해야 소속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나는 한사랑교회를 무엇라 생각하는지 각자 정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세 가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또 모일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정순행 목사가 전하는 짧은 메시지를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죄인들을 위한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니까 무관하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히 부담이 있는 말씀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스스로 교인이라고만 생각하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어느 집사, 어려움 당하는 어느 성도를 위한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말씀과 무관하게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항상은 아니지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은 어떤지요? 물론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감동이 오지 않아서 나와 무관하게 의미 없는 말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준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싫은 소리도 들리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자세가 안 되니까 내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어느 분은 돌짝밭 같아서 무슨 말씀이 와도 튕겨내는 거고, 어떤 분은 좋은 옥토로, 그래서 매일매일 땅을 가꾸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이스라엘 가보면은 좋은 땅도 있지만 족장들이 주로 살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겜, 베델, 거기 전부 다 산악지대입니다. 돌짝밭이에요. 가보면은 평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배당 세울 만한, 그런데 물론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집 짓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전부 다 돌짝밭이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 목사가 잘못 전해서,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내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핑계를 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은 내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사랑교회가 내게 어떤 교회인가?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무엇인가? 두 질문을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짚고 넘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박해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보낸 회람용 서신서입니다. 핵심 내용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권면과 또 새 소망이 있다는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21절에 나오는 단어 부르심, 그래서 나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소명과 사명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은혜입니다. 또 불러서 자녀 삼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포괄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 곧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으로의 부르심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본문 앞에 9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대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선택했다. 그래서 불렀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본문에서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해서가 뭔가 바로 앞에 해야 하는 일이 20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르셨다. 또 선한 일을 행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선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범위가 그렇게 좁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는 죄의 법의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선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생명 살리는 일이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그것까지도 다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죄짓고 사는 거죠. 적극적으로 남에게 잘못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착각하지 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게 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이 뭔가, 선행, 그게 무슨 의미인가? 뭐 선 이야기하면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출처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선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그게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하고 무관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나만 드러나는 거니까. 나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이니까 선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악이라고 말하기는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서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거짓이 일상인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면 당연히 따돌림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이나 핍박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한 것 아닌지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기억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한 친구의 별명이 냄새였습니다. 그 집이 마사는 그 통영 충무에서 가까워서
굴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 집은 굴을 까서 파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굴 까고 껍데기가 쌓여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그 친구 옆에 가면은 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뭐 어떻게 해도 냄새 나는 걸 막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 냄새라고 별명을 부르고 구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구박하는 것 내가 왜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을까? 물론 친구 구박하는데 동조하고 동참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세상은 학교에서 왕따, 뭐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도 나오고, 직장에서도 집단 괴롭힘, 그래서 뭐 심심하면, 이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심심하면 뉴스에 나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같은 때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상황에 당한 사람들은 한국적인 정신병, 화병, 우라병이 발생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겹쳐서 있는데 처리 못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로 감당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선을 행했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면 또 참으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 아름답게 된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면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시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무죄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하심이 구원입니다. 고난의 다른 한 가지 목적은 제자들에게 본보기입니다.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이라. 본은 모범인데 따라서기 글씨본과 같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뭐 대충은 읽는데 정확하게 잘 못 읽는 거죠. 근데 요양원에서 글씨본을 주고는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시면서 따라쓰기 하시는 걸 봤습니다. 글씨본, 나이가 들던 초등학교 때 배우기도 하는데
요즘 뭐 유치원에서 가르치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하는 것 같은데, 밑에 흐릿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위에 따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이시고 온전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흔적이 있으니까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 시는 조선 후기 문인 이양년의 들판의 눈, 야설이라는 한 시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고 애송했던 시라고 합니다. 눈이 조금 쌓였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무릎 이상으로 쌓이면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개울인지 경계가 보이지 않을 때에 유효한 말입니다. 앞에 걸어간 사람이 걸어간 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앞서 걸어간 사람이 개울창으로 호수로 걸어 들어갔으면 길을 모르는 사람이 뒤따라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죠. 눈이 대전같이 적게 쌓이면, 세종시같이 적게 쌓였을 때는 길이 보이니까, 홋카이도 가면은 눈이 1m씩 오니까 길가에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전봇대가 있는 곳은 전봇대가 경계이고, 그 장대가 3, 4m 되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논바닥이니까 차가 불러서 못 나오는 거죠. 어제 교회에서 두 분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남편도 장로님이고 부인도 장로인, 감리교. 40년 전에 만나서 사귀었던 좋은 분인데요.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선교사역 하신다고. 지금은 좀 바꾸어서 1년에 6개월만 갔다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둘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인 장로님이 참 본이 된다. 그분은 이야기를 저희들과 나눌 때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분들 이야기할 때도 다른 분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시지 나쁜 점을 못 보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남편 장로님은 지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쁜 점 분노하시고 오케이. 근데 부인 장로님은 웃으시고 넘어가시고 좋은 점만 입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 장로님, 부인 장로님을 생각할 때에 모범이 된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뭐라고 기억할까? 긍정적으로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아닌 거죠. FM대로 살려고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라실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오면서 나누었습니다. 어디서나 처음 걷는 길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이는 자취들이 남는 거죠. 내 발자국이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출발이 무죄, 죄가 없으심입니다. 22절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죄와 거짓이 없으시다. 그래서 24절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과 같이 부당하게 받으신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입에 거짓,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로 보인 본이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최소한 2배로 갚으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욕을 먹었지만 대응하지 않으셨다. 욕을 해봤자 입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 심판받는 그날 보자. 그렇게 위협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 당장 뛰어내려오실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무죄하심을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까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으시기에 그 입에서 어떠한 악도 전혀 나오지 않은 완벽한 모델입니다. 입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줄 잘 압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라. 주님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상처로 남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말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것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출발이 생각인데 그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거죠. 내 말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당연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요. 내게 응답 안 하면 상대방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거죠. 내가 넓어지는 거니까. 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후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게 정치, 경제적으로 유력한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 후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중해 문화권에서 후견인 제도는 계약적인 보호관계로 약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적인 중심은 후견인은 은혜를 베풀고 피후견인은 후견인을 믿고 그에게 명예를 돌리는 일입니다. 후견인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색한 사람, 불명예이고 또 도움을 받은 피후견인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 명예를 돌리지 않으면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과의 관계도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 자녀들의 후견인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관련된 정보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이, 감독 되신 이, 지켜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셨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모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목자와 감독 되신다. 그렇게 본문은 알려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